민수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문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다음 주일은 존 웰슬리 목사님의 회심 288주년 기념 예배로 오늘이 기념 예배 주일인데 다음 주일에 함께 연합 예배로 7번역 연합 예배로 오후 2시에 계산제일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람들마다 시선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그리고 똑같은 현실을 두고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떠한 시선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는 천지 차이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1592년 조선의 선조 왕 25년에 일본의 통일을 이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임진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임진왜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92년 부산의 동래성 전투를 시작으로 일본군이 조선군을 격파하면서 1592년 6월에 수도인 한양을 함락하고 그리고 그해 7월에 평양성까지 함락합니다. 이후 1592년 7월 8일 이순신 장군이 안산 대첩에서 일본의 수군 주력 부대를 전멸시키고 보급로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육군도 전라도 진영을 해서 일본의 군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급로가 차단된 일본군은 그 침략을 막히게 되죠. 그러면서도 그 저지선을 뚫고 계속해서 일본군은 조선 땅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1598년 12월 조선 명나라 연합수군과 일본 수군이 벌인 노량해전에서 일본 수군이 크게 참패함으로 임진왜란은 끝나게 됩니다. 이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대표적인 장군이 있죠.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일본과의 전쟁을 하는 동안에 다른 장군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때 감옥에 갇혀있는 이순신 장군을 대신해서 다른 장군이 수군의 총책임자가 되어서 조선 수군을 이끕니다. 일본 수군과 맞서 싸웠지만 승리하지 못합니다. 크게 참패를 합니다. 많은 배를 잃고 많은 군사도 잃습니다. 수군이 거의 전멸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순신 장군에게 더 이상 바다를 지킬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즉시 수군을 버리고 육군에 합류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은 왕에게 상소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일본과 맞서 싸우기 전날 모든 군사들을 모아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다시 말하면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하자면 일사각오의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임하여 나라를 지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의 일본 수군의 배를 정멸시켰습니다. 이것이 1597년 9월 16일에 일어난 명량해전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러한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크게 3편 만들어졌죠. 한산과 명량과 노량이라고 하는 12척의 배, 그리고 이미 기울어진 전세입니다. 그렇죠? 모든 상황이 불리해도 도저히 이길 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이미 기울어진 상황 속에서 배가 12척뿐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희망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이제 가망이 없다, 이제 기울어진 전쟁이다 라고 해서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순신 장군은 12척뿐이었지만 기울어진 상황이었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두 차이가 뭐냐? 어떠한 시선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 어떠한 생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집트를 출발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11개월 동안 생활하고 이제 10하루 길을 걸어서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해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북에서 남쪽까지 약 400여 킬로미터 되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보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지,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 땅에서 나는 그런 열매들은 어떠한 것인지 두루두루 살피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 땅에서 나는 어떤 과일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살피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손에는 그 땅에서 나는 과일들을 가지고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의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그런 과일들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려놓고 정탐한 그 땅의 형편과 상황을 낱낱하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자, 우리가 그 땅에서 난 과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야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열매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참 살기 좋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기름진 땅, 참 좋은 땅인데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너무 강합니다. 기골이 장대합니다.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들로 둘러싸여져 있고 매우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도 보았습니다. 네피림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정말 강하고
힘이 셉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데, 메뚜기처럼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보기에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 생각은 어땠을까요? 통곡하고 있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래요. 1절.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성칩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허무한 광야에서, 이 외진 곳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가는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 죽을 곳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라고 하면서 아우성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를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막은 사라졌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점령해 갑시다. 점령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보고한 겁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10명 대 2명의 싸움이에요. 이미 10명의 정탐꾼들로부터 좋지 않은 정보 소식을 들었습니다.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좋게 이야기하고 아무리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미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차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에 와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갑시다, 정복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10대 2의 싸움입니다. 우리 같아도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10명과 2명의 싸움입니다.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말에 더 신빙성을 둘까요? 10명의 사람들의 의견에 더 많이 비중을 두고 더 신뢰하겠죠.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지 않고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들의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것,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채찍질이고 또한 책망, 징계 이런 거죠. 12명의 정탐꾼들이 동일한 땅, 동일한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좋은 땅이지만 상대해야 할 가나안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여 성벽이 견고하게 굳게 세워져서 상대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본 시선이 달랐습니다. 관점의 차이, 믿음의 차이, 마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좋은 땅이긴 한데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역부족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2명의 정탐꾼들은 할 수 있다. 우리 정복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기울어진 전쟁이다. 그들이 지켜주는 신은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똑같은 상황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역경 앞에 있습니다.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이고 또 믿음이 없는 그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이 없는 의견 시선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선을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던 거죠. 오늘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 내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때 보면은 육신의 눈으로만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만 바라봤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가능성이 없어.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도 보여주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끝까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세상적인 관점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색안경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승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죠.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나아갔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삶의 근거지를 떠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깊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떠나고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길을 떠나면서. 근데 점점점 재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의 양을 기르는 목동과 조카 롯의 양을 기르는 목동들끼리 싸웁니다. 자기네들이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 내가 먼저 이 땅, 우리가 먼저 이 땅을 차지하겠다. 우리의 양을 먼저 먹여야 되겠다라고 서로 싸우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같은 핏줄, 같은 가족인데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 네가 먼저 선택하면 그 땅을 너는 먼저 가라. 네가 먼저 선택하고 나는 나중에 선택하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선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지. 그래서 룻이 주변의 땅을 이렇게 지형을 쭉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보기에 좋고 마치 에덴과 같고 이집트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좋은 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 땅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기 이전의 땅 북입니다. 롯은 그저 세상적인 관점에서 눈에 보기 좋은 현실적인 그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선택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롯이 떠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을 믿고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해 갔던 12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사람들 땅은 좋았는데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똑같이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그러한 가나안의 성벽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관점 세상을 바라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확신 속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12명의 그날 저녁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는데 얼마 거센 바람이 불어와 배를 흔듭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뱃사람이 4명이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아주 실력자들입니다. 바다에서 평생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의 어떤 경험으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바다에 빠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풍랑을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물결이 잠잠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죠.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죠. 두려움을 갖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누구나 갖게 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극복해야 할 우리의 감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강대국 블레셋이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 블레셋의 장군이 누구냐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서서 크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와 대적할 사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때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온 다윗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하는 말들을 들으니까 너무나 괘씸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상황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하였더니 가장 큰 형인 엘리압이 네가 뭐 하자고 여기 와 있고 뭐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들한테 그 상황을 묻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대적해 나아갑니다.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기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주께 달린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다윗이라고 왜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그 두려움을 다윗은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가나안 땅의 상황들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두려워하겠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친 거죠. 올라갑시다. 정복합시다. 반드시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차이는 뭘까요? 이 10명의 두려워한 10명의 정탐꾼들과의 차이점은 믿음의 차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믿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믿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마비시킵니다. 우울하게 하고, 그렇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하지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면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패배의식이고 또 하나는 승리의식입니다. 패배의식은 내가 몇 번 실패하고 뭔가 안 되면 나는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실패의식. 미래를 예측하고서는 도저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은 실패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다음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실패했지만 부족하지만 해볼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승리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그렇지만
실패와 성공의 승리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라고 하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을 보면은 똑같은 상황을 봤지만 피해의식, 패배의식이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뭘 해도 안 돼.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어? 네피림,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인데 힘도 세고 무기도 막강한데 우리는 뭘 해도 안 돼.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야. 실패,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패배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승리의식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식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도 그 기생 라합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긴 것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다라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해요. 주변의 모든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진정한 승리는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패배의식이 아니라 승리의 의식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승리해 놓으셨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카 롯이 보기에 좋은 땅을 차지하고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동쪽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봅니다.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현실과 문제의 장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미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